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만큼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기 힘든, 누구라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자기 주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판단해서 안치실에 보관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거나 아니면 매장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사람들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매장했던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착각했었는데 다시 깨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혹시 또 모르죠. 모르는 가운데 정말 죽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도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화장보다는 매장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신 상태에서 매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6시간이나 달려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인이 직접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피가 굳어 뭉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렀을 때, 찔렀다가 이제 뽑을 때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쏟아져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피가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면 이제 피가 굳으면서 물이 이제 따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국을 파는 그런 집에 가면 그 선지를 받아다가 이렇게 다라에다가 빨간색 다라에다 이렇게 담아놓은 곳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받아온 지 얼마 안 되는 것은 그냥 이제 정말로 피고, 근데 시간이 오래 흐른 것은 이제 덩어리 가지고 물이 있고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 죽음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 매장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 심각한 일인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24시간, 심지어는 이틀이 지나도록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6시간이라는 시간이 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햇볕 아래 이렇게 개구리 이제 말리듯이 이게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탈수 증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라 죽는 건데, 말라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몸이 축 늘어지기 때문에 팔은 이렇게 묶여 있고 못 박혀 있고 거기다가 또 묶기까지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몸이 축 늘어지면 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숨 막혀 주는 거예요. 질식하는 데다가 탈수 증상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통증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는 거기 때문에 6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이틀, 사흘까지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평소에 사역하시느라고 자신을 혹사시켰던 분들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게 확인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매장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죽기 전의 모습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얼마나 자신을 혹사시켜가며 일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3년을 사역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내내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지요. 그것도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 모두 잠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 혼자서만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고 사역과 기도를 병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낮에 이제 사역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걸어 다니셔야 되잖아요. 계속 이동하시고, 또 그래가지고 어떤 마을에 도착하시면 거기서 계속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강의하는 게 그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 강사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제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목도 아프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그걸 걸어서 이동해가지고 거기 도착해서 그렇게 떠들어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쳐있는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은 다 나가 떨어져서 자고 있는데 당신 혼자서만 한적한 곳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즈음에는 그 몰골이 말도 안 되게 상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당시의 나이가 30대 초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정말로 뭐 기원 전, 기원 후를 가르는 그 정확한 그 시점이 아니라 BC 뭐 4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는 33살이 아니라 뭐 37살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정확하게 뭐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사실 그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레위인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나이,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사역하셨으면 33살에 돌아가신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나이가 30대 초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40대 후반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 나이대로 보이셨다면 이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아직 40세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40세가 훌쩍 넘어 보일 정도로 늙어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40대 초반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니면 40대 후반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30대로는 안 보였던 거죠. 30대로 보였으면 네가 40세도 안 되었거늘 이라고 말했을 텐데 50세도 안 되었거늘 이라고 말한 것은 그 정도로 늙어 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나이보다 10살 이상 늙어 보일 정도로 얼굴이 상해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가 계속되는 노숙과 빈약한 식사와 부족한 잠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몸을 누일 곳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몸이 멀쩡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후의 모습이 그렇게나 심하게 상해 있었던 예전의 모습과 똑같았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한 사람에게 새롭게 주시는 부활체라고 하는 몸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완벽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가지고 살아가게 될 몸이에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아주 가장 완벽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완전히 망가져 있는 환자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의 몸과 어떻게 똑같아 보일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같아도 다르겠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들 보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 죽기 전에 젊었을 때 이렇게 체세포를 확보해가지고 복제해놓은 클론에다가 정신을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젊음을 되찾아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상과학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근데 그 노인의 모습과 그 정신을 옮기기 전에 미리 확보해둔 클론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20대 초반에 아주 건강한 모습의 부활체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거의 50에 가까워 보이는 그 늙은 몸의 그 얼굴과 어떻게 똑같아 보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 제자들도 못 알아볼 점은 그럼 다른 사람이 예수인 척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중에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낼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돌아다니시면서 손 얹어가지고 살려내시든 아니면 달리다 굼 해가지고 살려내시든 어떻게든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럼 또 예수님은 누가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지요. 그런데 그들 중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승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죽은 사람의 시체가 죽은 엘리야의 시체에 딱 닿았더니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런데 엘리야의 시체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 역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믿을 수 있었겠죠. 아, 엘리사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거야. 또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거야. 모세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모세도 어떻게 죽어서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요. 모르겠어요. 엘리야처럼 승천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무덤도 찾을 수가 없고 죽는 모습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았고 그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엘리야도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 없고 엘리사도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 없고 그렇게 정말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조차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것도 예수님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가운데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당일에만도 3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덤가에서 한 번,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한 번,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에서 한 번, 이렇게 총 3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8일째 되던 날에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마까지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만나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십 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계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무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이 과거의 그분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르치시는 스타일도 가르쳐주시는 내용도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가르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들 중에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분처럼 완벽하게 과거의 예수님을 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가수들 보면 모창하는 가수들이 완전히 똑같이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똑같이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조용기 목사님을 완전히 똑같이 흉내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정말 수년 동안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분 설교만 밤낮으로 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계속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수십일을, 거의 30일 가까이를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일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에도 이제 나타나 주셨고 그 다음에 8일 뒤에도 나타나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나타나 주신 다음부터는 제자들하고 쭉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면 30일 정도를 쭉 함께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들조차도 자기들이 예수님 흉내를 내도 그렇게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옛날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또한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모습을 생각해보고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이거 가짜네. 이거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 이전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제자들의 태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시자마자 제각기 살 길을 찾아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대중들 앞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다가는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공회에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붙잡혀 갈까봐 두려워 떨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하며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만났던 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하심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친히 그 증거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자기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과거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변화는 그들이 만났던 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단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교주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주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래요. 교주가 살아있을 때부터 교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나 이러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좀 다혈질적이기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막 칼 빼들고 예수님 보호하고 막.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도피시키려고 했던 거지. 그 어떻게든 살려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대업을 이루려고 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막상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경우는 진짜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당시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핍박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뭐 재산상의 이득을 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늘날의 이단들이나 사교 집단들을 보면 자기네 교주가 영생 불사하는 존재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네 교주를 믿고 자기네 집단에 충성하고 자기네 집단에 열심히 헌금을 하면 당신들도 영생 불사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한 집단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교주와 그 측근들이 사치와 향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말하는 그런 집단들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막 대학까지도 세워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대학도 세워서 운영하죠. 그 다음에 자기는 무슨 성지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슨 성체 같은 것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교주가 살고, 그리고 엄청 좋은 옷과 뭐 먹을 것과 이런 것들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 측근들까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잡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야고보라는 제자가 가장 먼저 죽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하나하나 차례차례 다 죽어나가잖아요. 스데반이라는 분은 사도도 아니고 집사인데도 잡혀 죽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다 거의 다 곱게 죽지 못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래도 90세 가까이 살아남기는 했는데요. 그 사람의 말년도 굉장히 힘들었죠. 유배를 가가지고 섬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얻고 싶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구라를 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헌금을 모았겠어요. 그 모은 헌금도 사실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외국 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살해당하거나 그랬거든요. 목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인도에 갔다 오고 그러죠.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 화살에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활과 창으로 찔려가지고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찔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얻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속여가면서 사기를 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믿기 힘든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건 제가 체험해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체라고 하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미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부터 그 미래의 삶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나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만약에 착한 사람들만 들여보낸다 그러면 거긴 정말 천국이 될 거예요. 근데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들여보낸다? 그럼 거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착하고 착하지 않고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뭐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죽으면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으로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되어 새로운 사회를 이루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가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자동적으로 영화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 전에 자기네들이 거룩하게 바뀐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고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저 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해야지만 그 선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경우는 있어도 거기 들어간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 돼서 여기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수능 다 본 다음에는 내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내가 수능을 다 보고 나서도 이 지식은 나에게 쓸모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 자세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뭐 더 더 그 좋은 성적을 얻고 더 그 못한 성적을 얻고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가 좋은 놈이 더 좋은 성적을 차지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시험만 잘 봐야지 하고 공부한 애들, 당일치기 또는 벼락치기를 공부한 애들은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커트라인만 지나가면 돼.
그 정도로 착하게 살아가면 돼 라고 준비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내가 거기서도 계속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에 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부활하는 단계가 있고 부활하게 되면 몸을 입고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걸로 끝인데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감리교도 웨슬레안 또는 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이런 생각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다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로교인들이 특히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저 교회에 충성하고 예배에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천국 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인들보다 장로교인들 중에 더 못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미니안 주의는 그래도 행위를 좀 강조를 하는데 칼비니즘은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증거로 선한 삶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저절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력하는 사람하고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녹차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하고 찬물에 담가가지고 은은하게 우러나오기를 바라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진하고 향이 많이 우러나옵니까? 뜨거운 물에 담가야지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주의고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찬물에 담가가지고 서서히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를 기다리는 것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율법의 행위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으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예요. 하지만 순종이라는 행위는 믿음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으면 다 돼라고 하면서 순종이라는 그 믿음의 행위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 중에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장로교인들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남침예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하고 미국의 남침예교하고 거의 신학적으로 유사하다고 그래요. 미국에도 믿는 놈들 중에 그 남침예교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놈들 중에 나쁜 놈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남에게 함부로 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죠. 교인 가운데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여러 교파 중에서도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베이스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만나본 사람들이고 많이 겪어본 사람들인데 진짜로 저런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만 들고 있다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살아가게 될 그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밖에는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몸을 입고 이 땅에서와 같이 다시 새로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그 미래를 우리가 온전히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겸손함으로 대하고 하나님 인자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배려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이 이 땅에서부터 나타날 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